오늘 설교 제목은 네가 믿는다고 그 말이에요. 믿는다고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쉽게 설명을 해보면 내가 성대행제하고 성집사님에게 말을 했어요. 제가 아무리 요즘 봐도 먹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잘 먹으면 병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미 걸린 병도 잘 먹어서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이제 식품 영양학을 공부를 좀 해가지고 2년 뒤에 발효식품 공장이나 또 뭐 와인이나 좋은 막걸리 같은 게 있거든요. 발효된 막걸리 이런 건 건강에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소주 같은 건 몸에 안 좋지만 그래서 이런 걸 내가 2년 뒤에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믿으십니까 두 분? 어쨌든 좋은 생각이라고. 믿으시냐고? 내가 할 것을 믿으시냐고? 아니 그거야 뭐 목사님 생각이시지. 성대행제 어떻게 믿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성대행제가 믿는다고 그랬어요. 믿는다고 했는데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났어. 2년 지났는데 성대행제가 아이 목사님 짜증나게 기분 나쁘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떠나버렸어. 그럼 그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렇지.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믿는다고? 근데 너희들은 나를 붙들어할 거야.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 그래서 제목을 향한 그 결론부터 말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31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랬어. 제자들이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말씀 믿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3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믿는다고 이 말이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 말은 이제 믿냐 이런 뜻이 아니고 너희들이 믿는다고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 의문형이야. 너희들이 믿어? 너희는 안 믿어.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거짓말이야. 그걸 증명해 준 게 뭐냐면 32절에 봐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자기네 살겠다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베드로 같은 경우 뭐라고 그래요? 난 절대 모른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흩어지고 도망가 버릴 것이야. 그 말이에요.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송집사님도 떠나고 성대님도 떠나고 이권사님도 떠나고 최목사도 다 떠났는데 혼자 남아있다 그 말이야. 근데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이제 때가 다 됐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굉장히 놀라운 말이야. 송집사님이 저를 떠나도 성대형제가 저를 떠나도 또 자식들이 나를 떠나도 부모가 나를 떠나도 아내가 나를 떠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성대형제가 거기서 위로를 받으면 좋겠어. 때로는 사람들이 내가 좀 아프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고 또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이용해 먹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아.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묻는 게 너희들이 진짜 믿느냐? 시련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그때도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너희들이 안 되지. 이제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를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25절을 다시 들어가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어떤 비유로 말했냐면 그 앞에 보면 20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리고 21절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비유로 말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큰 기쁨이 있는데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아기를 낳으면 그것으로 큰 기쁨이 있지. 이런 식으로 내가 기쁨을 너희들한테 설명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바로 설명할 때가 올 거야. 성령이 오시면 바로 설명을 해준다 그 말. 그때 비유가 필요 없어요.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비유를 말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목사가 설교할 때 예화를 한다든지 비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요 잘 알아듣지 못할 걸 생각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은 전부 다 비유적인 게 많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비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갓난 어린아이한테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을 설명을 뭐 한두 살짜리한테 세 살짜리한테 설명해봤자 그거 알아듣겠어요? 어떤 물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것이 내려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저 눈은 하늘에서 천사가 그냥 쭉 뿌려주는 거야. 아주 쉽게 알아듣. 그런 거야?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들면 과학적인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죠. 지금은 구약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처럼 신약에서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서 계속 주님이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못 알아들어. 왜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는 게 더 당연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지. 네. 왜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봤자 열심히 돌을 닦아서 알려고 해봤자 결코 이르지를 못합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을 알 수가 없고 영적인 세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기독교예요. 아멘. 성령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순간에요. 그 사람은 자기를 복음을 잘 모르는 거구나. 은혜를 잘 모르는 거구나 생각은 맞아요. 사람은 틈만 나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거든요. 사람은 자기 자랑하는 맛에 살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이고 이 모양이지 내가 이렇지 뭐. 그래서 주님이 오셨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 우리는 이런 말을 계속 제가 반복을 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면은 왜 똑같은 말을 해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늘의 만나가 똑같이 날마다 내려요.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는 것처럼요. 날마다 똑같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똑같은 말씀이라도 자꾸 듣고 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최 목사님에게 내가 뭐 통화하고 있을 때 사람하고 대화할 때 중간에 끼지 마라 늘 말하거든요. 잘 안 돼. 성격상. 근데 그것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이제 바깥일 수도 있겠지만 속으로는 또 말을 해.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입으로는 말 안 하지만 생각은 속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 되는 것을 입을 내가 참았다고 해서 참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는 이미 나오는데 내 생각에서 이미 나오는데 그러면 이걸 참았다고 말하지 말고 어쩔 수가 없구나.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천국까지 끌고 가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기억해봐야지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해보니까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 그래서 비유로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성령이 오시면 바로 말해줄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26절에 나오잖아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야. 그 말은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전혀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가 친히 사랑해서 친히 너희들 알려주실 거야. 못했으므로 너희들이 나를 믿었으므로. 이 말은 아직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될 거야.
그럼 아버지께 친히 알려주실 거야. 성령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아직은 아닌데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 우리 측면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 측면에서는 오케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 근데 우리 측면에서는 아직 아니잖아.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너희들이 나를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셔.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거야.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성집사님이. 아멘. 성경님 믿으시지?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야. 아버지가 사랑해. 왜냐? 내 자식이 됐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자녀를 책임지셔요.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서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선생님 그렇죠?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통령의 아들만 됐다고 해서 기가 막힌 은혜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럼 날마다 춤을 쉬지, 그치? 아니 곱새 못해도 괜찮아. 나눗새 못해도 괜찮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좋아. 이게 진짜란 말이야. 내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리라. 아멘. 그것으로 감사하리라. 아멘. 내가 나이가 80이 됐지만 아직 일하기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 앞에 천성문이 열려져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멘.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면서 뭐라고 그래? 아이고 내 아들 좋네. 아이고 내 아들 저 봐라 저 봐라. 저렇게 어려워도 저렇게 나이 들어도 저렇게 힘들어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좋다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멘. 담대하다니. 그리고 네가 평안히 있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힘든데도 네가 나를 바라보네. 그러면서 그래 좀만 기다려. 좀만 참아라. 우리 곧 만나자. 아멘. 놀라운 일이야. 은혜로다. 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 세상에 왔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근데 유대인들이 몰라보잖아요. 왜 몰라볼까? 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알았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래요. 늘 내 생각은 옳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만이 내게 오라. 아멘. 그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성대형제가 엄마 아버지가 오라. 그러면 효자라 그러지. 지금도 효자지 뭐. 늘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엄마를 위해서 뭘 해드리려고 그러고. 오늘 저녁 때 우리 닭도리탕 맛있는 것도 했는데 그것도 안 먹고 엄마랑 같이 먹는다. 효자지. 그런데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면은 효자 신앙이라고 그래. 아버지 하나님을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효자 신앙 그래. 우리 모두가 효자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최 목사는 엄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 엄마가 뭐 말 많으면 사부러. 돈 상관이 없어요. 참 완전 그렇다. 뭘 사다 줄까, 뭐 해줄까 늘 엄마가. 또 엄마 없는 사람 서럽게. 그 효자예요. 효녀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어머니를 만드시고 우리 조상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효자신앙이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효자신앙 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29절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 왔어. 너희들을 위해 세상에 온 거야. 근데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 말을 하니까 제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따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니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말해주기 참 좋네. 그러면서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이론적으로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해서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랬거든.
그때 예수님께서 31절에 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믿는다고? 이제는 너희가 믿는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지 않아. 좀 있으면 너희들이 그 믿는다고 말한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너희들은 부끄럽고 초라한 상태로 폭로될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이 대부분 틀렸다는 걸 폭로시킵니다. 이제 우리 성대행제가 2년 뒤에 우리가 발효 공장을 한번 해보려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봅시다. 그때 2년 뒤에까지 성대행제가 끝까지 그걸 믿고 나가면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지. 근데 중간에 시험이 있을까 없을까요? 시험 있지. 응. 아 진짜 뭐 교회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우리 모임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데 뭐 좋은 뭐가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또 뭐 여자친구가 그냥 우리끼리 뭐 하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는 게 뭐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은 끝까지 못 와. 왜 그러느냐? 변덕스러운 너희 자아는 믿는다고 말하면 금방 또 안 믿는다고 그래. 너희가 아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수영을 하는 방법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근다고 해서 성주사님 바로 물속에 들어가면 수영할 수 있어요? 거의 물에 빠집니다. 안다고 해서 수영을 바로 하는 게 아니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훈련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알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훈련을 해갈 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건데 그 훈련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있고 고통스럽지만 아프기도 하지만 죽을 상황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대부분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도 교회도 떠나고 예수도 안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불교로 간 사람 많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어쩌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어. 근데 믿는다고 교회 온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고?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져 버릴 거야. 너희들은 다 흩어질 거야.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고요.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날 때마다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형제가,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이웃이, 또는 어떤 단체에서 우리는 늘 혼자 외로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않을 것은 변함없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혼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33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안 당한다고요? 당한다고요. 지금 최 목사님도 환난을 당하고 있죠. 유암 환자니까. 그리고 이제 성대행제도 환난을 당하고 있지. 머리가 지금 좀 수술을 해가지고 힘드니까. 권사님도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죠. 귀가 안 들려. 송유사님도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어깨가 아파. 그리고 돈 빌려준 이놈의 새끼가 사기치고 돈도 떼먹으러 환난이지, 고난이지, 시련이지, 고통이지.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다 그 말이야. 그러나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이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들을 담대함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어려워, 힘들어.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담대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암이 걸려서 힘들고 어렵고 지금 1년이 됐는데도 몸무게도 37kg밖에 안 되고 또 이제 뭐 지금도 많이 먹으면 힘들어서 컥컥거리고 이런 나를 볼 때 정말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정말 하나님 끝까지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나 떠나버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몸이 어쩌든 저러든 이러든 저러든 간에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담대하며 그것이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평안한 잠은 잘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주님 안에서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코를 골면서 자잖아요.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코를 골면서 잔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찬송가 중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찬송이 있어요. 근데 그 형통이 뭔 말이냐면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아멘. 요셉은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하다 보면 뭐 감옥에도 들어가고 누명도 쓰고 그렇게 어려웠는데 뭐가 형통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그런 단어를 쓸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일이 잘 풀릴 때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형통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게 형통이야. 그리고 마지막은 잘 될 거니까. 마지막은 이길 거니까. 영원히 우리는 이길 거니까. 이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심을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 내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는다고? 그런데 너희들 좀씩 흩어질 거야. 나 배신할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끌고 갈 거야. 아멘.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다 떠나도 제자들이 다 떠나도 예수님의 제자 다 떠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 것처럼 결국은 그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분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평안하거라. 아멘. 그 평안을 곧 너에게 줄 거야. 아멘. 그 담대함을 너에게 줄 거야. 아멘.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